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엑스레이에 비교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엑스레이 자체는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몸 안에 병의 원인과 근원을 발견하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죄 안에 살면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병을 검사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검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 촬영이나 MRI 촬영을 할 때에 비싼 비용을 들이게 되는데요.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검사가 비싼 만큼의 가치를 하려면 우리가 그 촬영을 통해서 병의 근원을 찾고 그의 적절한 치료 수단을 통해서 병을 고칠 때에 검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했는데 그래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사를 하지 않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한테 이런 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강에 대한 검사는 치료로 이어질 때 진짜 검사받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고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에만 율법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율법이 구원 그 자체인 것처럼 그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온갖 애를 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밖에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놓으면 죽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과 함께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의의를 우리의 육체로는 다 이룰 수가 없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바울은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상태를 바울은 결혼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결혼식에서 우리가 혼인서약할 때 부부의 서로의 신의를 다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키고 부부의 대의를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갖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내라고 해서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때가 있는데 어느 한편이 죽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죠. 바울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들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처럼 맺어진 것이라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그 매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 그러면 보통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나오는 희망과 긍정의 힘은 철저한 죽음을 바탕으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남편이 죽느냐, 아내가 죽느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죽음만이 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둘 사이의 모든 관계가 그 죽음 때문에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의 관계를 다 정리하신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서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죽은 것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도 내가 죽은 것과 같은 여김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서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면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는 죄의 굴레 아래에서 죽음을 맞아들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구원, 그 이후에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무엇보다 죄와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의 모습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욕은 나를 채우고 나를 기쁘게 하는 욕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맺는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율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